오늘 본문은 두려워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보통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데 오늘 본문에는 두려워할지니 두려워하라. 이 말은 절대 마음 놓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누구에게 지금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교회로 모인 유대인 신자, 히브리 신자들을 향해서 두려워해라. 안심해서는 안 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안심해서 안 된다는가 하면 구원의 안식을 이미 얻었다고 하는 안심을 하지 말라. 교회 들어왔다고 해서 다 구원받았다. 이런 안심해서는 안 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잘 들어야 됩니다. 자칫 착각하면 한번 구원에 들어섰다가도 중도에 탈락하거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결론에 이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얻은 구원은 절대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가 중간에 잘못해서 탈락하고 지옥 백성이 되는 이런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성도의 견인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이런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안심하지 말라, 이 구원을 안심하지 말라 이 말은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향해 하는 말씀이지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은 분명한 신앙 고백을 믿음으로 반드시 해야 할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과 복음은 약속의 형태로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약속의 형태로 주어져 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준다는데 정부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일정 금액을 나라에서 지급해 준다. 여러분 이건 약속의 형태로 주어져 있지요. 신청하면 준다. 여러분 이건 가만히 있어도 주는 거 아니고 이런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아는 사람들에게 이 지원금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을 듣고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것을 주는구나 하는 이 약속을 믿고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사람에게만 이 지원금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듣지 못한 사람, 또 들었어도 정부가 설마 나라에서 돈을 줄 리가 있나 이렇게 안 믿고 신청을 안 하거나 언젠가는 내가 신청을 해야지 하고 마음만 먹고 있다가 기간이 지나가 버리거나 혹은 아이고 귀찮아서 그거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급한 일이 생겨서 혹은 또 그런 신청을 할 여유가 없거나 여러분 그렇게 등등 이 약속을 믿지 않고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약속된 내용을 내가 얻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마찬가지로 구원과 이 복음은 약속의 형태로 주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이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다. 여러분 이 복음은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들었으면 이제 이 약속을 믿고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죠. 그래야 약속된 구원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일부 유대인 신자들 가운데에는 이 약속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히브리서는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쓰고 있다고 그랬는데 유대교에서 계속 비난하고 공격하죠. 아니 우리는 모세 율법을 따라야지 무슨 복음이라고 하는 그걸 지금 따르느냐, 율법을 왜 버리냐, 그런 구원이 없다. 우리가 모세를 따라야지 모세보다 예수가 더 위대하단 말이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공격을 해왔는데 거기에 마음이 흔들려서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의 약속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고 혹은 주변 유대인들의 비난과 위협과 핍박 때문에 이 구원의 약속을 저버리고 뒤로 한 채로 옛 유대교 생활로 돌아가 버린 그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 생겨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남아있는 많은 유대인 신자들이 마음이 동요합니다. 흔들립니다. 복음을 듣고 교회로 왔는데
지금 다른 사람들이 자꾸 떠나가는 모습을 보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마음에 요동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해서 고민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뭘 두려워합니까?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구원의 약속은 주어져 있는데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 약속된 복음을 듣고 교회로 왔는데 그 약속을 자기 것으로 얻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다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분명히 복음을 들었고 약속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무엇이에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들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 나는 믿었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안식에 들어간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많은 내용들을 이야기한 이후에 여러분 11절 말씀으로 권면을 합니다. 11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약속을 받았으면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해야.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에 이르고 구원의 안식에 들어간다. 그런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순종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으면 저 안식에 들어가는데, 그러므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 있으면 이 복음을 더 굳게 붙들고 이 복음의 말씀을 더 확실하게 믿음으로 붙잡아야 된다. 그래야 저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확실한 구원에 이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확실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아있다. 여러분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늘 살아있는 말씀이고 지금도 유효한 말씀이고 사람을 정말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이 말은요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겁니다. 아직 유효하다, 살아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도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혼과 영을 나누고 관절과 골수를, 이 칼이 여러분 좌우에 날이 섰다는 것은 이 양날, 한쪽에만 날이 있는 게 아니고 양쪽으로 날이 있어가지고 이렇게도 자르고 이렇게도 자르고 해서 이게 잘 분별해낸다, 잘 이렇게 분리해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잘 드는 칼이 있으면 이 칼을 가지고 어떤 고기를 이렇게 여러분 자르면요 부위별로 정확하게 이렇게 잘 잘라낼 수 있지 않습니까? 분리를 딱 시키는 거예요. 이것과 저것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우리 마음속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이 말씀이 판단해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은 사람인지 아닌지 이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뭘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그 속에 확실히 있는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 근데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 말씀을 지금도 의심하고 말씀에 대해서 뭐 주저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말씀이 갈라내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건 누가 아는 겁니까? 내가 아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말씀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걸 스스로 살펴봐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듣고 믿으면 구원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었지만 의심하거나 믿지 아니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행동을 보이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구원의 안식을 얻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는 사람, 믿음과 결부시키는 사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주신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약속된 구원의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아직도 복음의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이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건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던 이 당시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오늘 이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당연하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내가 알고 있다고 이해한다고 그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복음이지 내가 알아 그거 내가 이해해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것이 저절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듣고 아는 것을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면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을 잘 듣고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 왔는데 교회 생활을 꽤 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구원 받습니까? 열심히 예배 드리면 받지요.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 뭐 내가 천국 안 가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믿으면 내가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내용을 잘 몰라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하신 십자가의 그 모든 사역이 나를 위한 대속의 사역이라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내가 믿고 믿음으로 붙드는 것.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잘 모른 채 그저 교회 출입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복음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확실히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이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구원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약속을 받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고는 약속을 받았는데 이 약속을 내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면 약속된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잘 듣고 잘 알려고 노력하십시오. 누구에게든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참 중요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복음을 잘 알고 있구나. 근데 복음을 전하지를 못하는 걸 보면 그냥 막 교회 가자. 교회 가면 막 복 받는다. 교회 가면 그냥 좋은 일이 생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걸 보면 이 사람 아직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이구나. 복음을 잘 듣고 잘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믿음으로 결부시켜서 분명한 자기 믿음, 내 믿음이 되게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약속된 구원의 안식이 바로 여러분이 것이 되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